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얼굴 바라봐요. 확실히 끝냈는지. 여러분이 문제를 응답으로 못 보는 사람은 평생 시달리고 평생 후회해요. 이미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응을 자신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뜻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되지요? 그건 그 사람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그 보응이 따른다고 이미 로마서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어줘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탐욕과 거짓과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되는 언약의 계승자가 2명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켰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요셉의 2 아들을 너의 장자로 삼아라.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들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하는 사람은 계속 더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시대의 나팔 소리를 명확하게 야곱이 2 아들에게 계승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영적 전환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바로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만 밟으면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창조의 시작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무능에 빠져버리고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과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2 아들 므낫세 장자 에브라임 이 차자를 데려다 놓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손을 어긋맞게 해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는 분명히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차자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고 므낫세는 작은 자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므낫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므낫세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 작은 자이면서 큰 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은 결국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서 그 족속들이 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은 바로 나를 없애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그리스도만 말하는 유일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오락처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그냥 어떤 옵션으로 생각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여러분이 적용하면 반드시 절대라는 응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큰 자고 에브라임은 작은 차자입니다. 나도 안다 임마. 명확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때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미 큰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언제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십자가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대 하나님의 그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므낫세는 훗날 아주 영적 싸움의 달인이 되었어요.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언약을 이어받아 언약의 계승자로 남아야 될 것이라는 절대를 가졌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더니 훗날 이스라엘의 전통을 이제는 계승하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 여자가 됐습니다. 여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어져 있을 때 그 유대인에게서 난 아이들이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 흐르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망한다라는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복음적 내용을 명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육신적 생각,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영적 싸움한 사람들은 조용한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에브라임은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힘들게 가나안 땅 갈 겁니까? 누리면서 가나안 땅 갈 겁니까?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에브라임도 있고 므낫세도 있어요. 근데 므낫세는 6명의 남자 자녀를 두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사람도 남자를 낳지 못하고 여자만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유대의 전통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하고 계승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알아듣고 계속 그 흐름을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겁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흐름이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흐름을 타면 이렇게 언약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 므낫세에게 더 큰 축복을 원했지만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해 주었습니다. 인간적 전통 제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므낫세는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메시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질서를 분명히 두 자녀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밟으면 계속 큰 자가 되고 밟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작은 자라도 밟고 흐름을 타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요 속에 침묵 속에 너를 축복해 주신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육신의 시력 본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보는 민족들이 없다. 사람들이 온갖 소리는 다 듣고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 작은 자가 에브라임, 차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장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단어를 정말 알아들어야 돼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창세기 3장 15절을 끊임없이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흐름을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을 바꿔 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든 작은 자든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과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가게 될 것이다. 큰 자라고 해서 계속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음을 따라, 너는 작은 자라 아멘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작은 자라도 살아남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셉의 재산을 야곱이 므낫세에게는 10원 주고 둘째 차자에게는 에브라임에게는 1억을 줘버렸어. 이래가지고 에브라임이 1억 갖고 엄청 교만해졌어. 근데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도 못 받고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침묵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냥 살았어. 근데 그 훗날의 결과가 역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가 돈을 뭐 이렇게 응답 많이 받고 땅을 많이 사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할 일만 하면 돼요. 므낫세는 그런 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잠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훗날 오래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하는 자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에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므낫세는. 그래서 나는 작은 자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면 나는 그와 함께 임마누엘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에브라임은 축복받다가 잃어버렸는데 므낫세는 일평생 모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분, 지금 살아계신 분,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면 괜찮다. 눈나버렸어.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은 혈통이 아닌 복음 안에서 선택된 자에게 계승된다. 야곱 할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 축복을 받았어도 저건 없어질 수 있으나 언약의 계승자는 영원하다. 왜? 언약의 계승자를, 이 언약을 절대 아무리 작은 자라도 다른 큰 자를, 그래 동생을 섬기는 자로 내가 있어도 내가 언약의 계승자로 남으면 신분이 전환된다. 이제는 내가 큰 자가 될 수도 있다. 신분이 바뀐다. 작은 자가 큰 자도 될 수 있다. 아니 큰 자가 된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집안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왜 장자인 나에게 1억을 주지 않고 저 차자에게 1억을 주시나이까? 므낫세가 나무를 켜놓은 톱을 갖다가 야곱의 목을 갖다 대려고 했더라.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므낫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들어간 거.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12지파 12두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아들을 편입해서 이제는 양아들로 데려 썼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이어져 가야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는다. 여러분들은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만 야곱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전달자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계승자.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금 장사꾼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은 처음과 끝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창조의 시작, 새로워지는 시작, 새로운 도전,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는 언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가슴에 새겨놨어요. 이 언약의 계승자가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야곱의 가슴 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당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작은 것 하나 심겨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작은 여우들이 하나님의 가소원에 들어와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곱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르셨다. 나를 뭘로?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으로 나를 기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내 손자도 내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유는 바로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건 어린이 서밋, 디아스포라 기도들, 여러분 킹 데이빗 국제학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세대를 관통할 수 있도록 그 아이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들어가면 그는 산다. 만일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겨우 유다 홀에서 메시아만 탄생할 뿐이었어. 그런데 이 마지막 두 명의 주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하게 된 겁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관통시켜 버렸어요. 그냥 뚫어버렸어요. 야곱의 그 고백 하나가. 여러분, 지금 교회는 문은 활짝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교회들에게.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외에는 주인이 없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요팔 사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밀려나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문 밖에서 밀려나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슴에 새겨놓고 드디어 예수사랑교회를 탄생시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밀어내버려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거룩함의 충만함이 돼요. 변화, 성결, 정결, 은혜, 사랑, 나눔, 절제, 이런 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계속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품행이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찌질해지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뭔가 짜증스럽고, 이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장식이 돼버렸어요. 그냥 거룩이 여러분 장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거룩이 장식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자신을 바꾸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고 권력을 지배하여 교권을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덮여 씌워가지고 오히려 기스를 내려고 하는 아주 더러운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 예배가 형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이래가지고는 늘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예식장에 행사하는 식으로 음악하는 분들도 만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적인 거,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치유가 없고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헌신이 없고 생명을 드리는 이런 예배가 없다면 예배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상품으로 팔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대신하여 너를 살렸으니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운동의 순례자가 되라. 우리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경고해놨다니까요. 보좌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니 요거 한번 회복해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네가 품고 기도했고 울었고 회개했고 탄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응답도 주고 복도 주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에브라임이 이걸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전쟁만 했어요. 전쟁만.
므낫세의 자손은 여자를 많이 생산해서 전쟁을 안 하고 자녀를 낳아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울어준 내 조국에 참 얼마나 비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무너진 조선 땅에 여러분, 한 방울의 빛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암흑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요, 흑암으로 덮여 있는 이 조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의 하나같이 남긴 글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기도했고 너도 기도했고, 나도 울었고 너도 울었고, 나도 십자가를 품었고 너도 십자가를 품어서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 어느 날 에브라임처럼 우상숭배하는 교회로 전락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혈통에 어떤 누구든지 입양시켜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맡읍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계속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울게 하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품게 하시느니라. 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바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바로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이전 것 지나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고 창조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 계속 보게 하신다, 기르신다, 가르쳐 주신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딱 가면 이미 거의 끝날 때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완전 막 테이블이 막 지저분하고, 나는 제가 먼저 먹으면 누가 오면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수저도 새로 갖다 놓고 잔도 하나 놓고 싹 해놔야 되잖아. 이것들은 그런 게 없어. 이래서 내가 상을 엎어본 게 1000번도 넘어. 근데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항상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나는 지금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꿨어다. 그리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현장을 놓고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게 폭발하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를 불어넣지 못하게 내 영혼을 방해하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바꿨어요. 그게 여러분과의 만남이고 여러분과의 영원한 작품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언약의 계승자는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선택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그림자들이 되고 계승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기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명확합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게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눈을 뜨고 뱃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응답들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아빠,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나를 보게 하신 생명의 눈이 되신 그리스도, 이걸
그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동행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십니다. 침묵 속에서 응답받는 비밀. 우리는 그냥 막연히 침묵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늘 성령이 노래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노래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어떤 무시당함, 핍박, 고난 다 받아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영적 분별과 복음의 신분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7가지가 살아서 무엇을 생산해내느냐면요, 5가지 부활 메시지를 생산시켜요.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딱 7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팀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돕고 그 사람이 물으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전도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한 언약의 계획 속에 남은 자만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작은 자라는 메시지를 듣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까지 입양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무슨 일을 했느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뿌리를 지닌 지파를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땅을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넓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침묵 속에서 기도했고, 침묵 속에서 울었고, 침묵 속에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십자가를 품었던 므낫세에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생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경계를 넘은 자의 모델이 바로 므낫세라. 지금 저 이스라엘 동편 땅까지, 요르단까지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한때 큰 자로서 분명하게 중심 지파로 자리를 잡고 사람들로부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영적 교만의 경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중심부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 기드온 같은 사무엘 같은 인물은 나왔지만 호세아서 4장 17절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경고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라.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버려라. 호세아 4장 6절 아시지요? 그래서 네 자손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되는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을 누가 마지막까지 승자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자가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믿음 속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순종 속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과 씨름하고 영적 전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지금 우리 몸에 와 있음을 인정하고 탐욕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경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받아 거룩한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힘을 강조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숫자와 돈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젠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선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사오니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무속과 점술과 역술과 주술과 참으로 사이비 이런 종교 속에 빠졌던 영적인 병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작은 자라고 취급을 받아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은 바로 창조라는 이 능력을 소유하고 침묵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과 연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날마다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결정되는 언약의 계승자의 길을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